4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한 25년 전의 일인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고등부 부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약속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지요. 제가 학생의 시절에, 그러니까 한 70년도 후반이겠지요. 그때는 부흥회도 많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70년도 후반의 시대. 그때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엄청 많이 있었죠. 그때 내가 다녔던 교회만 해도 한 몇백 명 되는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만 500~600명 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부흥의 정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만 세우면 거의 성장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학생 집회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또한 중책도 맡기도 하고 여러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며 그 꿈을 저는 걸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25년 전에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앞으로 20년 후에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저는 죽는 날까지 그것을 위해 걸어가는 것이 저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다고 완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나에게 확 다가온 것은 이 책에서 마지막 장면으로 예수님의 최후의 본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유언을 합니다. 죽어가는데 거짓으로 유언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본문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자주 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하였던 가르침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24, 26,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야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에게 말한 것이 이것이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 즉 모세 5경인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선지서는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누는데 소선지서는 12권으로서 호세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바국, 스바냐, 핫게, 스가랴, 말라기를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대선지서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에스겔서, 다니엘서로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를 말하는데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에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의 말씀이지요. 아까도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45절에 보면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더니 엠마오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다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을 열어 그리고 열어와 같은 이 낱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지 결코 제자들이 자신이 마음을 열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누가 한 행위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행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결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46절에 처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와 또한 47절에 구미에 기록되었으니 나는 헬라어 원문의 강조 용법으로 46절 문장 첫 소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풀이하면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되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요약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2절 그리고 18장 31, 33절에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또 24장 7절 말씀과 26절에서도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7절과 26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와 같이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의 고난과 부활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도록 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래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간 내적과 위쪽으로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회개의 위적 상징으로 주어지는 세례를 말하고 있고, 누가는 내적 변화인 회개를 언급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가 전파되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 회개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도마서 2장 3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오직 자기들만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만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시편 110장 2절과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9절, 미가서 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세번역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자주 말하였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즉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야. 그런데 그 기록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단다.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 말이야. 잘 들어봐. 내가 너희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해줄게. 내가 평소에 자주 하였던 말이잖아.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것이야. 그것에 대한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고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낼게.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줄 것이야. 그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내 증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모든 민족에게 첫째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